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요.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모든 말씀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까요? 아무튼 엄청난 일을 기록한 그러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신 이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척박한 광야로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이제 살게 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것을 훈련시켰고 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40년 동안 아예 몸에 배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르비딤에서 이제 그 시내 광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 시내 광야와 그 시내 산, 그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오게 하셔서 그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19장 16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온 백성들한테 이제 성결하게 만들라. 옷을 빨고 이제 몸을 성결하게 만들라.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라 그러고 세 번째 날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 아침부터 우레와 번개가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가득하고 나팔 소리가 나고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그것이 아마 우리가 부는 그런 나팔 소리 그 이상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나팔 소리 같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 강림하시는 소리거든요. 그 얼마나 그 힘찼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지금도 그 나팔 소리가 빠바바 하면 굉장히 아주 장엄하고 우렁차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우렁찬 소리가 우리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진짜 그야말로 볼수록 이게 진짜 놀라운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명하시죠. 모세를 이제 시내산에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일종의 약속의 말씀들. 너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그런 계명을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기어 주는 그런 이제 사건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식적인 그런 언약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제 서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쓰면 이제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뭐 이런 서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언약을 이제 그 시내산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해서 친히 강림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웬만하면 있잖아요. 그거 좀 뭐 좀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나 뭐 그런 다 대리인 보내잖아요. 다 대리인이 알아서 하라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그 계약은요. 당사자가 직접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을 그 이제 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중해서 하나님도 사실은 뭐 말씀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되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엄청난 이건 진짜 하나님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 엄청난 일이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택한 나의 백성과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약속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친히 강림하셨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또 이제 우리가 곧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하나님이 성령 영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한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으면 그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이 전달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이 친히 이제 강림을 하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무조건 이제 하나님 믿고 따라 섬겨 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의 한 약속을 이제 공식적으로 수백 년을 지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행을 하는 그런 언약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약속을 한다는 말은요, 그 약속에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죠. 뭐 권리도 있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을 할 때는요,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죠? 일종의 약속 증명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사실 혼인신고지만 이거는 모든 법적인 효력을 다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약서 아닙니까?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고 뭐 아무리 뭐 사람들 앞에서 뭐 결혼식을 해도요 혼인신고 안 하면 그 부부 아니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라는 게 중요한 거죠. 약속을 공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 뭐 귀중한 물건이나 재산을 양도할 때, 렌트할 때 항상 계약서 쓰잖아요. 계약서 안 쓰면 그거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에요.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그 재산 물려주는 것도 그 상속 증명서를 쓰잖아요. 다 사인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말은요. 그만큼 그 계약을 통해서 서로 하는 약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지지 않은 일에 사람들 누가 약속을 안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일에는요 약속 안 합니다. 약속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약속하면 사인 안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약속을 이행해야 할 그런 계약서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나오는 특히 이제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계약서를 만드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는 이제 성경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그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려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고 그들과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면요. 우리가 이뻐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계약서, 일종의 계약서다. 서로 지켜야 하고 약속해야 할 그런 말씀들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약속의 첫 계명이 이제 20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10계명의 말씀 중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 거의 상식적 수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할 때 제일 먼저 가장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제일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게 바로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2절서부터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첫 번째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맺는 모든 계약에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랬고요.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랬겠지만은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동네마다 섬기는 신이 다 달랐잖아요. 그죠? 또 뭐 동네마다 마을마다 부족마다 민족마다 다 섬기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특히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여 년 동안 살면서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보아왔다는 거예요. 보기만 했을까요? 아마 그들 가운데 모르게 은밀하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또 그들이 섬기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그 사상이나 그 가르침들을 은근히 섬겼던 믿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본다면은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도 배우고 섬기고 있었지만은요, 알게 모르게 400년 동안 살면서 그들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은밀히 섬겼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것도 필요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다 가짜니까 오직 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정리하는 거야. 한 방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다 가짜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오직 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세계에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등 종교하고 하등 종교가 있잖아요. 고등 종교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성전이,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이라 그러죠. 다 경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등 종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고등 종교들 가운데도 우리는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렇다. 모든 세상에 아무리 뭐 고등 종교든 뭐 하든 간에 세상의 모든 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계명의 우상의 본질. 이계명에는요, 너는 너를 위하여,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니까. 우상을, 이계명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 우상을 두지 말라는 거,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맥락의 하나예요.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과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말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구분하고는 있죠. 왜냐하면 그 우상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상은 여기서 4절에 나와 있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새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나를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 말씀과 우상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은 비슷한 같은 내용 범주에 속해 있지만은요. 특히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하여 만든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세요. 다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부적을 갖고 다니든지 뭘 걸고 다니고 뭐 것은 다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다 나를 위하여 새겨놓은 것,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 나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것이 우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처음 할 때는요. 다 보통 그래요. 처음 할 때는 나를 위하여 내가 종교 하나를 택한다. 나를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를 위하여 나 교회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 종교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것들 요 정도는 다 나를 위하여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 나중에 살다 보면 다 사람이 하나 종교는 하나 필요해. 그 가운데 기독교가 제일 낫더라. 자네도 자네를 위해서 종교 하나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것이 이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 다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머무르면은 그 믿음도 사실 우상을 믿는 거랑 미신을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기복 종교화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비판의 소리가 결국은 그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것도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100%입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하는 사업 다 자기들을 위하여 믿는 것들이 다 그게 또 미신이잖아요. 다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믿으려고만 하면 그 자리에만 머무르면요 그것이 우상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믿고 처음에는 그렇게 믿다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남의 그 체험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은요, 이게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믿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안 생겨요. 오히려 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똑같이 사물을 봐도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창조가 되었,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의 그 사고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그건 갖지 말라 그래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 안 그래요? 아, 그렇게 소중하게 나를 만들었는데 죽으면 끝. 여러분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저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당연히 준비하셨죠. 그 당연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다음 또 나머지 3, 4, 5, 6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오늘 20장은 한마디로 계약서 같은 거다. 너무나 중요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약서 줬죠. 뭐예요? 뭐긴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성경. 이 말씀. 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계약하고 있는 확인서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뭐 의심스러울 수 있죠. 말씀 보세요. 말씀 보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모든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인까지 해놨어요. 할렐루야. 예. 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